침묵이 하루를 지나갑니다. 이틀을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됩니다. 한 달이 됩니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곧 응답하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납니다.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불안이 스며듭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밤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조용할 때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흔들립니다. 오늘은 이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 말씀 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은 믿음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응답을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힘들어도 기다립니다. 흔들려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 속 사람들도 기다림 앞에서 흔들렸다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니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를 헤맸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미쳤다고 연기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니 흔들렸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흔들림이 무엇입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생기는 마음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처음에 간절함이 지칩니다. 처음에는 간절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간절함이 무뎌집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둘째, 확신이 의심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응답하실까? 정말 들으실까?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합니다. 셋째, 기도의 언어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시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왜 침묵하시나요? 묻습니다. 따집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넷째,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집니다. 실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슬퍼합니다. 외롭습니다. 복잡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를 정직하게 드러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변화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정직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변화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꾸짖으십니까? 아닙니다. 품으십니다.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다.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품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일의 결과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응답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천천히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천천히 바꾸어 가십니다.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기 위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제 기다림 속에서 붙들어야 할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결론을 앞당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응답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앞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떠나지 않는 것. 기도가 약해져도 떠나지 않는 것. 확신이 흔들려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완벽하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게 믿음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욥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림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들리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을 끝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흔들려도 믿겠습니다. 약해도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믿음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다림 속에서 비교가 시작될 때, 다른 사람의 응답이 더 빨라 보일 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음 화 주제는 남들은 응답받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기다림은 외롭습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둘째, 지침을 경험합니다. 기다림은 지칩니다. 오래 기다리면 지칩니다.
기도하기 힘듭니다. 믿기 힘듭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셋째, 의심을 경험합니다. 기다림은 의심을 낳습니다. 정말 응답하실까? 정말 들으실까?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넷째,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기다림은 두렵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어쩌나? 응답 안 오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내를 주십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참는 법을,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인내를 주십니다. 둘째, 겸손을 주십니다. 기다림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내가 작음을, 하나님이 크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겸손을 주십니다. 셋째, 의존을 주십니다. 기다림은 의존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의존을 주십니다. 넷째, 깊이를 주십니다. 기다림은 깊이를 만듭니다. 관계의 깊이, 믿음의 깊이, 사랑의 깊이 만들어집니다. 깊이를 주십니다. 다섯째, 소망을 주십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키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응답을 향한 소망, 미래를 향한 소망, 키워집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읽으면 좋은 성경 말씀들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바라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위로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을 견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음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저는 변했습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견뎠습니다. 흔들렸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낮 동안 힘들 때 이렇게 하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작은 순간을 찾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평안히 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응답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었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벌이 아닙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빨리 응답받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넷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기다리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째, 우리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교만을 낮추십니다. 겸손을 심으십니다. 인내를 키우십니다.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둘째, 우리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얕은 믿음을 깊게 만드십니다. 조건적 믿음을 무조건적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 관계를 친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멀었던 관계를 가까이 하십니다. 형식적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꾸십니다. 관계를 친밀하게 하십니다. 넷째, 우리 시각을 바꾸십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하나님을 보는 시각, 인생을 보는 시각, 바꾸십니다.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다섯째,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더 큰 일을 위해, 더 큰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릇을 넓히십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기다림이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 때와 다름을, 하나님의 때가 완벽함을 배웁니다. 때를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 방식과 다름을, 하나님의 방식이 최선임을 배웁니다.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음을, 기다림 속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심을 배웁니다.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신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기다림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 후에 오는 응답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첫째, 더 감사합니다. 즉시 받았을 때보다 더 감사합니다.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귀합니다. 쉽게 받은 것보다 더 귀합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셋째, 더 깊습니다. 얕은 응답이 아니라 깊은 응답입니다.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넷째, 더 오래 갑니다.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더 확실합니다. 의심 없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후의 응답은 특별합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단 하나만 하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